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은근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결실을 맺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구조사 성적표가 주는 교훈. 출애굽 후 만 14개월이 되는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각 지파별로 전부 숫자를 계수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 아론이 하나하나 세면서 다녔다면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세워서 각 지파별로 효율적으로 그 인원들을 세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1차 인구조사, 민수기 1장 이하에 나와 있는 1차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쟁 대비를 위한 조직의 정비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명령이 14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투력의 숫자가 중요하다. 그것을 계수해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400년 이상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만나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광야를 거치면서 만나게 될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 아라 족속, 모압과 미디안과 같은 여러 적들과의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인구 조사를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신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능력으로 적을 이길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우리 조선 수군, 해군이죠. 수군이 7,000량 해전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일본 해군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그때 똑똑하지 못한 선조라는 왕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조선 수군들은 육지로 올라와서 싸워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워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무엇이 장점인지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조가 전쟁을 허락했습니다. 12척, 정확하게는 13척을 가지고 133척의 왜군의 함정을 쳐부수고 그 울둘목이라는 물살이 엄청 심한 그곳에서 전략을 잘 세우고 자신의 장점을 잘 알았던 이순신 장군이 적을 대파하며 무찔렀습니다. 이것이 명량해전, 명량대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진 배치와 행진 시 이동 위치를 정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진의 그림을 보시면 진의 한가운데 정중앙에는 성막이 위치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 위치합니다. 그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들이 감싸고 있는데 동쪽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었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배치하고 있었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위치를 배정받았습니다. 레위인의 주된 임무는 성막과 관계된 모든 것, 제사부터 성막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관리하는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동족들이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하나님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막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만지게 되면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그것을 막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각 지파별 위치는 유다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하여 모인 동쪽 그룹, 루벤 지파가 선임으로 인한 남쪽 그룹, 에브라임 지파를 선임으로 하는 서쪽 그룹, 그리고 단 지파를 선임으로 하는 북쪽 그룹이 자리했습니다. 진 배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이 진 배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광야 인생을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레위 지파이든 아니면 다른 지파이든 상관없이 공통된 것은 진을 칠 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막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집이지요.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핵심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는 모세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맞추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스케줄러나 다이어리 같은데 인생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스케줄을 짤 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선순위대로 인생의 일정과 스케줄을 짜십니까? 아니면 먼저 내 생업, 내 가족 모임, 내 인간관계 모임들, 그리고 내 취미 생활을 가장 우선에 놓고 그 외에 자투리 시간을 꾸겨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억지로 꾸겨 넣고 지내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럴 때에 결국에 광야를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진의 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맨 앞에서 앞장서서 가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맨 앞에서 인도하시며 앞장서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출발하시면 모든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모두가 멈췄습니다.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하나님이 멈추어 이동하지 않으시면 백성들도 결코 이동하지 않고 멈춰서 아까 처음에 보았던 진 배치도 있죠? 세 지파씩 그룹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지역에 진을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선두의 언약궤는 택함을 받은
고핫 자손의 몇몇 소수의 레위인들이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뒤따라서 선임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구조물들을 분해해서 운반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따랐습니다. 그 뒤로는 고핫 자손이 번제단과 금촛대 등의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미 그룹에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순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두에 쓰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상징하는 오늘날 교회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 부분 곳곳마다 위치하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두 번째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인구조사 뒤로부터 거의 4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1세대 시민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1세대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이제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금 얼마 뒤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세 외에는 단 한 명도 출애굽 1세대 사람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전 국민의 나이가 만 60세가 이제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고령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젊어졌습니까? 완전한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얼마 전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이 그만 이방인들의 꼬임에 당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집단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여서 시므온 지파의 리더는 백주대낮에 모두가 보는 상황 가운데 음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그마치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에 2차 인구조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번 2차 인구조사의 목적도 전쟁 대비를 위한 조직의 정비였습니다. 앞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빈집만 있는 땅이 아닙니다. 공터만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강력한 거인 족속들이 이미 대대로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저분하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잡신들을 이것저것 섬기면서 온갖 더러운 이교적인 문화들을 더럽게 숭배하며 그렇게 행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힘센 민족들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대비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평하고 다툼이 없는 땅 분배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발 하나도 집어넣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을 확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유산을 골고루 나눠주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받을 그릇부터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아낌없이 후하게 베풀어서 넘치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인구조사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구가 많은 지파 그리고 많은 필요가 요구되는 지파에게는 많고 큰 땅을 주셨습니다. 인구가 적고 필요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누구도 공평한 것을 불평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남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원합니다. 이왕이면 내 편이 우리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그들이 내 팔이 안으로 굽기를 사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에게 땅 분배를 맡겼다면 서로 네 떡이 더 크다, 내 떡이 더 크다, 네 땅이 더 좋은 땅이다, 내 땅은 크기만 크고 땅이 기름지지 않다 하면서 밤새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땅을 크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주셨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하나 안성 맞춤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살다 보면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과 기로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민을 가야 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할지, 이 직장을 가짐으로써 외국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저 직장을 가짐으로써 서울로 가야 될지, 정말 돌이키기 힘든 중요한 결정들이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결정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이것을 선택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은 선택의 초이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주님 앞에서 자유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여러분의 선택을 축복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구조사 성적표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로 정리해본 각 지파별 1차, 2차 인구조사 성적표를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번성의 축복을 지금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근 때문에 요셉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 아니라 노예살이를 하는 그들에게도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작할 때 그리고 출애굽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차 조사 때 총 인원은 20세 이상의 남성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40년 뒤 총 20세 이상의 남성의 인원은 60만 1,730명입니다. 이 인원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출애굽 백성 전체의 인원을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 20세 이상이라는 남자란 말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였고 자녀나 부모가 한두 명씩은 있다고 볼 때 아주 미니멈으로 잡을 때 전체 이스라엘의 인원수는 200만 이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300만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옛날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로 잡을 때가 200만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1차 인원이 60만 3,550명, 2차 인원이 60만 1,730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40년 만에 1,820명이라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번성의 축복은 사실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고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비록 숫자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숫자가 감소한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들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고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노인들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과거에는 수명이 길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노인들이 자신의 수명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는 정탐꾼들로 인해서 가나안과의 섣부른 전투로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고라 반역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다 죽었고 250명의 리더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연병으로 4,700명이 죽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길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노뱀을 보는 자만 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바알부올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담했던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쇠락을 가져온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비교표를 보십시오. 1차와 2차 인구조사의 숫자는 마치 광야 40년의 성적표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특별히 인구가 줄어서 성적이 나빠진
몇몇 지파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벤 지파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장자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루벤 지파는 큰 형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고라 반역 사건 때에는 땅이 꺼지는 심판을 받을 때의 주동자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루벤 지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쇠퇴,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전체 3위의 인구를 자랑했던 시므온 지파였지만 40년 만에 그 인구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으면서 최하위 숫자를 가진 지파로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알부올 사건 때 리더인 시므리의 타락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란듯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간음죄를 저질렀던 시므온 지파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땅 분배를 받기는 받았지만 제대로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어서 역사상 증발이 되는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갓 지파의 쇠퇴는 진 배치도를 보면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40년 내내 이 진 배치를 바꾸지 않았고 선임 지파의 지도를 받으면서 세 지파가 팀을 이루어서 동거동락을 하며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삼았던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던 르벤과 시므온이 했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음행과 타락에 같이 40년 동안 보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복 있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자들,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그들과 같이 있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죄에 오염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쇠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의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둘 중에서 원래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년의 마지막 자손들에게 축복을 할 때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하였고 형인 므낫세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리더는 에브라임이다라고 장자권이 바뀌어지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을 앞섰다는 자만심 그리고 40년간 서쪽 그룹에서의 리더를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은 아마도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동생에게 형의 지위를 잃었지만 므낫세는 묵묵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고 겸손했던 므낫세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정말 확인할 수 없는 25,000명이라는 수많은 인원들이 증가하는 번성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어떠한 누구도 번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므낫세의 신실함과 겸손함이 그들을 일으켰고 에브라임의 교만함이 그들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장자인 루벤이 아닌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를 전체 지파의 리더와 맏형으로 세우셨습니다. 유다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리더의 역할을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니 함께 동쪽 그룹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40년간 광야 생활에 동거동락을 했던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를 보십시오.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복 있는 자와 동거동락을 함께 할 때 그들도 따라서 번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 그룹이 따라갔던 유일한 것은 언약궤, 곧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주님만 따라가며 그분이 서라고 하면 서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면서 40년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훈련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남보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나 자신부터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최선의 자세이자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의 배치를 통해 깨닫는 것은 복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번성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이웃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번성케 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쇠퇴는 유일하게 우리의 불순종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감으로 범죄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짝 그분만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메마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결국에선 우리가 완주하게 될 것이며 완주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성적표가 있죠? 그 성적표를 받게 될 때 그 성적표에 라틴어로 수마쿰 라우데라고 쓰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우수 졸업이라는 말이죠. 잘했다. 네가 수고했다. 이 험난한 광야길을 잘 지나왔구나. 나만 바라보며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견디며 이겨왔구나. 잘했다. 수마쿰 라우데 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강야 같고 녹록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어서 많이 힘들고 넘어지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언약궤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라 온전하게 이 광야길을 완주하기 원합니다. 결국엔 하나님 주시는 성적표를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다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저것이 또한 부족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저것이 또한 아버지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고개를 들어도 보이지 않으실 때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도움도 없는 상황 가운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며 축복케 하시며 광야를 걷는 이 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발이 해지지 않고 우리의 의복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야 보아야 할 그분은 언약궤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자고 하면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인생의 성적표를 받을 때 그 수마컴 라우드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정말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칭찬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과 일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한 말씀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시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를 아주 소홀히 대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라도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에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광야길을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할 일들이 많습니다. 생업에 이것저것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많은 육신의 질병들도 치료해야 하고 이것저것 만나야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 인생의 것들로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번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때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복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뉴욕시 한인교회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예배에만 집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이 광야 가운 인생길에서도 있기를 소망하며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난하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뉴햄프셔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불순종과 내 자신이 세상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번성의 축복이 우리 삶에 실현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만 따라갈 때 주님이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죄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자들, 축복받는 자들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 하나님 중심, 또 예배 중심, 말씀 중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먼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고 우리의 원수들과도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메마른 이 땅에 단비가 내리는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날에 인생의 성적표를 받을 때 수마쿰 라우데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